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회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네, 아멘. 네, 여러분, 네, 혹시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네, 은규 형제님 혹시 회개라는 단어의 뜻 아시나요? 네, 돌이키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제가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뜻은 죄를 뉘우치고 고침이었고요. 두 번째 뜻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 네,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지난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회개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12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 다윗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다윗은 먼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과 4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구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자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웠던 이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격렬한 곳으로 보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네, 다윗의 이 잘못된 행동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죄를 알리고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암양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은 다윗을 의미하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의미하며 이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의미하는 것을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 가난한 사람이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있다라는 구절에서 이 사서라는 단어에는 소유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소유의 개념이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에게 딸과 같은 암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밧세바에 대한 이 우리아의 사랑이 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아에게 인정하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또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단으로부터 부자가 자신의 손님에게 자신의 소유인 양과 소를 내어주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것을 들은 다윗은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이며 거기에 더해서 그 양의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다윗은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또한 벌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말한 그 비유의 말씀에 있는 죄와 자신이 범한 죄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 그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로부터 눈을 돌려서 외면하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었다 선포하시기 전에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이 죄라는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다윗과 같이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책망과 징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한 이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하여금 자신의 지은 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셨고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울의 집과 그리고 사울의 처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처들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의 손에 있게 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필요하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나 이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다윗이 행한 이 간음과 그리고 살인 행위 자체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이 불신앙과 그리고 교만의 죄까지 더해졌음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과 교만의 죄까지 짚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9절에 보시면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를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 라고 죄를 판단하게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죄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죄로 보고 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죄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빼놓지 않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설득하시되 공의로서 죄를 드러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다윗의 죄를 그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그리고 또한 자신이 지은 죄의 깊이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죄로부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의 죄를 명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를 세우시게 됩니다.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계십니다. 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암논은 꾀를 내서 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하 같은 장에 보시면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8장에 거쳐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계속해서 간음과 이 살인의 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방금 전에 제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이 반란 이후에 궁에 다윗이 남겨두고 도망간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은밀히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모두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은밀히 죄를 행하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는 숨김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였어도 이 다윗이 저지른 죄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죄였고 그건 또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큰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해주신 걸까? 회개를 하면 바로 용서를 해주시나?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까? 라는 그런 의문점들도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묘사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말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나 자기 합리화가 없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은 시편 51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의 부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붙어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다윗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자신의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울과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의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여기에서 다윗과 다르게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끌고 왔다. 백성이 끌고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드리려 했다. 라는 그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떠나려는 것을 붙잡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알지만
사무엘 당신이 저와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이 백성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회개는 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묘사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한 줌의 변명과 합리화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윗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또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재 우리에게 이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심각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별개로 공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벌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집안에는 근친 상관과 자식 간의 살인, 반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의 가정은 붕괴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덜어내지 않고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은 용서해 주셨으나 다윗이 받아야 할 징계는 면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의를 끝까지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은 괜찮은 걸까? 회개하면 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행동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아이가 죽자 울음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이를 치시자 다윗이 보인 행동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매우 겸손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땅에 엎드리다라는 표현은 원문상에서 엎드리라는 표현보다는 땅 위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몸을 낮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깊은 겸손과 슬픔의 자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여서 자비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다윗은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그리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왕으로서의 지위, 자격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는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다윗은 금식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일 뒤에 다윗의 아들이 죽자 신하들은 이것을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신하들 생각에 아이가 죽기 전에도 금식을 하며 이렇게 슬퍼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다윗의 신하였어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이 죽은 것을 듣고 20절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하고 이 궁으로 돌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은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윗이 진짜 슬퍼한 게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신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절망과 포기 그리고 원망의 마음은 다윗의 신앙에 큰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내리신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던 것이었죠. 두 번째 은혜는 새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아들로 채워주신 그런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즉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름을 내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즉 여디디아는 인간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에서 이 밧세바가 이 다윗의 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역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려주신 것은 심판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회복의 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 받아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세 번째 은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회개, 이 범죄와 관련된 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장을 바꾸지 않고 이런 사건을 이렇게 바로 뒤에 이어서 기술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범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던 때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장기전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이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밝히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성경은 다시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 1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의 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루었지만 이 다윗의 회개로 인하여 26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주역은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요압이었습니다. 28절부터 29절의 전쟁에 요압이었지만 28절부터 29절에 전쟁의 마지막에는 다윗이 군사를 모아 랍바성을 취하고 최종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다윗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물으실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목자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 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잘못에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봐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은 생략하고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기 전에 기도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온유반의 김은미 자매님께서 현재 하혈을 하셔서 응급실에 가신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시고 지금 경과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경과가 좀 좋지 않았을 때는 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위험한